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시고 또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러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결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망이고 부모님들의 소원하는 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가정에 서너 살 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3살 정도 되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셋째 아들이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이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 죽을 고생만 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어쩌면 그 누나나 그 형보다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나라에서 펼쳤던 정책이 뭐냐 하니까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지금 고역을 하는, 노예처럼 고역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 점점 인구가 번성해지고 힘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져서 나중에 우리가 이들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이 이 히브리인들의 자녀들 중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하는 이런 살벌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모들이 이 내 배에서 난 이 자식을 죽이는 자리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아이가 석 달 정도 지나면 우유 먹고 자라가지고 한번 엉애 하고 울면 그냥 담 너머로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 부모가 이 아이를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모세는 아주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 부모는 어떻게 이 아이를 훌륭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로 키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 아이를 지금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숨겼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 부모가 간도 큰 겁니다. 이 아이를 그냥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지금 키우는 거죠. 어떻게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고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를 말합니다. 그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땠다고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어떻게 해요? 그를 숨겼다. 부모 눈에 못생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부모가 볼 때는 최고죠, 최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외모가 아주 탁월하게 잘생긴 이런 모습 때문에 그 부모가 지금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그 자식을 죽는 자리에 이렇게 선뜻 내놓겠습니까? 그 부모의 어떤 뜨거운 정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숨겨서 이렇게 석 달을 키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When she saw that he was a fine child.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보면 외모가 뛰어났다, 외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fine child, 이 fine child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아이인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아이 내면에 뭔가 느끼는 느낌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 내면에 엄청난 비전과 꿈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어떤 것을 부모가 이 아이를 탁 봤을 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훌륭한 아이인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만 가지고 아이를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춘기 되고 빗나가고 말 안 듣고 대들고 그러면 이게 누구를 닮아서 이러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나가라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시선보다, 부모의 마음보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 속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놀라운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부모들은요, 무조건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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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속에 어떤 달란트를 심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부모는 단순히 부모의 정 때문이 아니고 그 아이의 외적인 준수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 가운데 훌륭함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보호를 하고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났는데 누구 보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모세 부모의 눈에 잘생겼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훌륭한 그 어떤 것을 모세 부모가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아름다운지라. 이것도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합당한 아이인 것을 보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아이였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아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앞으로 이루어가기에 아주 합당한 아이가 지금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훌륭함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목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공동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귀여운 아이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부모가 한눈에 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아이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속에 훌륭한 달란트를 심어 놓으셨구나, 이것을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함부로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 아이 잠재력 가운데 지금 녹아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부모인 내가 목숨 내어놓고 지켜야 할 존재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부모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면 실망할 때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볼 때에는 때로는 반항하는 것 같고 빗나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참아낼 수 있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끝까지 소망을, 비전을, 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 동안은 아이가 아주 어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3개월 동안은 숨겨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딱 지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한계점이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모세가 태어났던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딱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모세 부모는 갈대를 가지고, 파피루스입니다.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역청으로 다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나일강가에 띄어 보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이 자식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예배 마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뮤직비디오로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가사에 담아서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제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배에서 난 그 어린 자식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이 요게벳, 어미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뭐든가요? 아마 이 요게벳이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네 어미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참 삶의 주인이신, 너의 진짜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너를 의탁한다. 너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실 참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너의 운명을 맡기고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번역이 갈대 상자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갈대 방주입니다.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배의 개념이 강하고 방주는 배와는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배와 방주의 차이점이 뭘까요? 배는 엔진이 있고 엔진의 힘으로 갑니다. 배는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있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어떤 풍랑이 일어붙어도 그 방향을 따라서 묵묵히 가는 것이 배입니다. 엔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갑니다. 그러나 방주는 엔진이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방주는 그저 물 위에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정처 없이 물결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면 이 방주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뮤직비디오 보셨죠? 조금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셨을 텐데 물론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가 둥둥 떠다닐 때 악어가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물로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그 방주가 갈대 방주가 그물에 이렇게 걸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배와 배 사이에 끼어서 파손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장소에 그냥 방향 없이 정처 없이 둥둥둥둥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시간, 그 정확한 장소에 그 방주가 갈대 방주가 딱 이르렀을 때 로마가 아니죠. 애굽 왕의 공주의 손에 그 방주가 탁 맞닥뜨리게 되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 방주를 인도해 가시는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이런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까지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참 잘합니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좋은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 방주 만드는 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이 방주를 나일 강가에 띄우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거거든요.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시켜나가고 나서도 끝까지 때로는 간섭하고 때로는 길을 안내해 주려고 하고, 여러분 부모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나일 강가에 방주를, 갈대 방주를 띄워보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방주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펼쳐 가실지, 여러분 그렇게 나일 강가에 아들을 담은 방주를 띄워놓고 요게벳 그 어머니가, 아므람 그 아버지가 뭐 했겠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방주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방주가 악어 입속으로 들어가던가요? 그물에 걸리던가요? 배 사이에서 파손돼 버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만지셔서 양아들로 삼아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방주를 강물 위에 띄워보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식을 신앙으로 철저히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기까지가 9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가 이렇게 갈대 방주가 둥둥둥 떠가다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히브리인의 피가 있다라는 피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히브리인의 지금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뭡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냥 그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려고 하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때 딱 나타나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을 연결시켜 드릴까요? 그래. 그때 여러분 누구를 연결시킵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연결시키잖아요. 자기 엄마.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일 강가에 이 아이를 띄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모세가 자기 친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어서 친히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그 친어머니의 품속에서 이제는 정당하게 그렇게 지금 자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로 넘어옵니다. 다시 9절과 10절 사이를 보십시오. 10절로 넘어오면 그 아이가 자라매, 그러니까 모세의 친엄마의 품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젖을 떼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자란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의 친엄마의 품에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는데 바로가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짧게 보면 3년에서 4년 정도를 보고 좀 더 길게 보는 신학자들은 6년에서 7년 정도를 봅니다. 여러분 모세를 품에 안은 이 엄마, 이 아버지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뭐 했을까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학문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 부모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역을 하는 이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 조상 요셉부터 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애굽 나라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게 생활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역을 하는 노예의 신분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금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다 교육을 했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교육을 한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 말이죠.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 나오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교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모세 친엄마 품에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젖을 뗀 다음에 바로 공주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큽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교육과 군사 전술 전략 모든 걸 다 섭렵했는데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능통했다는 거예요. 능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섭렵했는데 나이 40이 되고 장성했는데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내 동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바로의 궁궐에서 있으면
그냥 그 앞날 출세하는 것은 그냥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따놓은 것입니다. 쾌락 누리면서 안락 취하면서 마음껏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 잠시 이 궁궐에서, 화로운 궁궐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백성들과 함께 고역하며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오히려 그것을 선택했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상급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알고 배우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그 눈망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녀됨의 삶이 어떤 것인지, 비록 고역하는 이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며 그렇게 교육,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나이 40이 되었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교육으로 가득 채워졌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움틀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백성으로 주실 정체성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오히려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부트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슈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의 품격 형성에 있어서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 끝난다. 어릴 때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말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어릴 때의 아이들은요, 스폰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지에 물을, 깨끗한 물을 닿게 하든지 더러운 물을 닿게 하든지 오염된 물을 닿게 하든지 스폰지에 어떤 액체가 닿으면 순식간에 싹 빨아들입니다. 아이들의 심령이 어릴 때는 그와 같은 것이죠. 부모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서적인, 어떤 육체적인 모든 영역에서 스폰지와 같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붓는 대로 그대로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 40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는 우리가 머리로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영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이나 언어의 부분이나,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언어를 말할 때 뭐 어릴 때부터 기억, 니은 이거 가르쳐 가지고 엄마 아빠 말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언어도 습득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는 습득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도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어도 습득되는 거예요. 이때 습득되어진 것은요, 나이 40이 되고 80이 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교육 기간으로 보면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종교 문화 교육을 더 철저하게 받았죠. 그런데 나이 40이 되어서 그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도대체 지금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그 어릴 때 어머니의 품속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잠재되어져 있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불일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스폰지와 같은 그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잘 가르쳐 놓으면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때로는 빗나가는 것 같고 곁길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신앙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시금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릴 때의 자녀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공한 그런 인생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둘째는 그 자식을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 주신 그 시간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품에 맡겨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 세상 영어 단어 하나 가르치려고 학원 보내고 뭐 하려고 딴 데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 기간만큼은 스폰지와 같은 그 기간만큼 부모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잘 양육할 때 여러분 나이 40이 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모세처럼 그 백성을 돌보게 되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맡김으로 그 앞날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